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바울을 향한 나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곧장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하여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매우 기뻤지만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던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던 소문은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문으로 인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당시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에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유대인 말고 다른 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로 바울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선동에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이미 바울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은 그들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선동가의 말에 넘어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말에 의탁하여 바울을 심판하고자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고 예루살렘 안에는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치리하던 천부장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찾아옵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거짓 증언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원인으로 보이는 바울을 빼어내어 영내로 그를 이동시키므로 그 폭동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영내로 들어가기에 앞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것을 허락하였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사울이었던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었던 때로부터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일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을 괴롭히고 또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던 소문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치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그 소문이 바로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들 앞에서, 부영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인한 폭동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진상도 알 수 없었기에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합법적인 고소인이 없는 경우 신문도 그리고 채찍질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는 진상을 알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바울을 신문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천부장에게 합당한 고소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이들을 불러 바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최고 종교 지도자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소집하여 모으고 그 앞에 바울을 데려다가 세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공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당당함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신이 배운 율법과 계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공회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해와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조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이 마땅한 것이었고
그것 가운데서 멀어진 사람은 당연히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계명 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주는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울은 율법을, 그리고 계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내들인 공회에 남아있던 자들, 유대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의 모든 말이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 계명과 율법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잘못 가르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법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과 법령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계명은 그저 법이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처벌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계명의 중심인 모세를 배반하거나 율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종용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명대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계명,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하는 바,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소원이라는 그 선교의 핵심,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지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그리고 율법과 계명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과 참된 사랑과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신앙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 양심에 따라 주신 율법과 율례를, 그리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자유 안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법령이라는 문자의 폭력에서 해방되어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그의 귀를 거스르게 하고 그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을 치라. 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들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주님과 함께 1번의 괄호의 답은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주님과 함께 갖고 계신 분은 회칠한 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11조를 갈취하고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고 계명 밖에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율법과 계명을 하등시하고 업신여겼던 자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너가 바로 회칠한 답이다. 겉은 번지르하고 아름다울지 모르나 너의 속은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자 아나니아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여김받던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욕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그가 말씀에 능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많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바탕의 논쟁이 사그라들 때쯤 바울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활, 영, 천사에 대한 말들은 다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두 가지 큰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을 꼭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괄호의 질문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자라고 바라볼 수 있으나 저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듣고 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은 자가 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직면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셨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진멸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부활이 바울이 증거하고 싶었던 바로 하나,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 앞에서 이를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에게 성을 내었습니다. 부활 논쟁은 오히려 더 큰 논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고소인을 소환해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천부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아직 큰 자였을 때 박해하고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라도 아마 그는 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받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소망임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날 밤 주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을 향한 권면이자 명령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의 권면에,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로 마치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똑같이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이 믿는 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나의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날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잘 말할 수 있게 전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나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헛된 도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로, 나의 말로 내가 전할 바, 내가 증거할 바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리한 그 말대로 여러분의 행동이 따라갈 수 있게,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이 정리한 그 신앙의 고백대로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회칠한 담과 같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 또 내가 전하는 바를 나의 삶의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신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이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